우리는 지난주에 4절을 살피는 중에 성경적인 기쁨의,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기쁨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그 기쁨을 소유하고 간직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적인 기쁨의 특징은 우리의 지적이고 감정적이고 우리의 그 욕구가 전체적으로 동시에 만족되어야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에 어느 한 부분만 만족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지적이고 감정적이고 우리의 의지적인 이런 모든 것들이 동시에 만족되어져야만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적인 기쁨은 어, 단지 모든 조건이 갖추어질 때 오는 그런 행복처럼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 적극적인 그런 개념의 이 환희라고 하는 그런 요소가 있는 기쁨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기쁨 속에는 힘과 능력을 느낄 수 있어요.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을 뚫고 지나가는 그런 힘과 능력이 기쁨 속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라는 것이죠. 상황도 뛰어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기쁨은 그냥 한 번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서 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누릴 때 느끼는 어떤 한 번 경험한다든지 어떤 인생의 어떤 일정한 한 시기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지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이것도 충만케 되어진다. 차고 넘친다라고 사도가 말을 하고 있어서 이 기쁨이 이렇게 차고 넘칠 정도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고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있는데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누리는 그런 기쁨을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는 우리 기쁨의 원천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쁨의 원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이 기쁨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것을 통해서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이 누리시는 생명인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데에서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자신이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데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이 기쁨을 앗아가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방해거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거나 죄를 짓고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문제 때문에 기쁨이 사라질 수도 있고 또 세상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 기쁨을 상실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는 이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그렇게 실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기도의 응답에 대한 그런 확신들이 있어서 이런 기쁨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쁨을 누리는 문제와 이 성경의 진리를 아는 문제가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사도가 성육신의 교리를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서신이. 그러니까 성육신.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는가? 그 오신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그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식으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교리를, 진리를 알지 못하고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진리를, 이 교리에 대해서 분명한 그런 이해와 그 실제로 아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사도가 4절에서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한 후에 곧장 이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5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자 그러면은 이런 기쁨을 이런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한다라면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그것을 먼저 제시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라면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악한 자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 신자들이 심원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 필요를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는지를 먼저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즉 그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인간의 필요를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사도가 이렇게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기독교가 다른 이방 종교와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결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단을 포함한 다른 이방 종교들, 여기서 말하는 이방 종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단을 포함한 다른 모든 이방 종교는 어떻게 사람들한테 접근을 하느냐면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들,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 어떤 진로의 문제, 어떤 정신적인 어떤 문제들, 이런 식으로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필요들을 그들의 종교가 채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악한 자가 지배하는 세상의 한복판을 살아가면서 인간들이 겪는 이런저런 고난과 어려움들을 그들의 종교들이 극복하게 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다가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단이 왜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단이 사람들한테 소위 먹히는가?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 어려움을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에게 오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줄 수 있다. 이게 이단이나 이방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그 종교의 뿌리예요. 그들의 시작이. 즉 그들의 종교는 인간의 필요가 곧 인간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과 종교는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무엇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지만 결국 그렇게 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그 무엇인가를 하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그 무엇인가를 하는 거예요. 또는 그 신들로부터 행복은 보장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신들로부터 어떤 어떤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게 만드는, 이게 이단과 이방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종교의 특징이에요. 즉, 그 모든 기독교의 모든 이단과 이방 종교의 그 중심에는 인간이 있어요. 인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또 인간이 어떤 화를, 어떤 액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종교가 신봉하는 신이라고 불리는 그런 존재들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그 모든 종교들은 사람이 없으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인간이 필요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이렇게 이단과 다른 이방 종교와 달리 인간의 필요로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구원의 필요를 언급할 때에도 죄로 고통하는 인간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언제나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최초의 인간의 문제도 사람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보다는 자신을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데서부터 최초의 인간의 타락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이후의 모든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 자기 본위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척도입니다. 내가 모든 만물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주의 중심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행복해져야 되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화를 당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 필요를 인해서 많은 이단과 이방 종교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인간의 필요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 하나님만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이외에 모든 존재하는 모든 사물과 우리 인간 모든 존재들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먼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논할 때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이신 하나님.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날 기독교도 이런 이방 종교와 같은 그런 특징들을 기독교 안에서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목적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목적이 이방 종교에 심취해 있는 그 사람들의 동기와 똑같은 동기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또 문제는 교회가 그것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런 식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저나 여러분이 없어도 하나님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신 스스로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줘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이 없어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돌아와야 될 지점이 바로 여기예요.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입니다. 기독교의 탈을 쓰고 있지만 그런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방 종교입니다. 우상숭배에 불과한 것이에요. 우리의 필요나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행복이 출발점이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너희들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위해서 내가 이걸 썼는데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라면 이렇게 해라 또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기쁨을 필요로 하는 인간의 필요들을 채워주기 위한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먼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중에도 아직 하나님을 섬기는 이 기쁨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계셔요. 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지만 마치 여러분의 태도가 내가 하나님을 믿어줄까 말까 라고 한 것 같이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무슨 손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런 교만한 태도를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있다란 말이에요. 여기 있는 아이들처럼 예배 드리는 것이 고역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하기 싫은 것을 우리에게 강요하는, 억지로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화를 입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들. 이렇게 그 마음의 뿌리를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되시거나 하나님이 되시지 않는 것 같이 생각하는 인간의 교만함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 없어도 하나님은 아무런 부족함도 없고 아무런 손해를 보실 일이 없으신 완전하시고 자족하시고 스스로 계시는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고 계시지 않는 그런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자, 그러면서 그렇게 사도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는 이렇게 하나님이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한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겁니다. 즉, 사도도 인간인데 인간인 사도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간인 사도가 어떻게 알았는가라는 거죠. 결국 이 질문은 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에 대한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오늘 오후에 할 거예요. 절묘하게 이게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하나는 뭐냐? 인간의 이성과 직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이냐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이 스스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을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접근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견해로 크게 나뉜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 인간의 이성과 직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거는 직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거는 신비주의자들이 취하는 방식입니다. 인간의 직관, 인간의 그 영혼의 기능 중에 한 가지가 직관입니다. 이 직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의 직관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이에요. 인간의 직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한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어떤 예를 말씀을 드렸죠. 이 어떤 물질이 있어요. 어떤 물건이. 이 종이가 있으면 이 종이가 있기 전에 또 이 종이를 만든 또 무엇이 있었을 것이고, 그 나무가 있었을 것이고, 그 나무가 또 그 나무가 있게 만든 그 나무 위에 있는 또 무엇이 있었을 것이고, 계속 그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그 뿌리를 계속 올라가 보면 거기에는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만들었던 최초의 어떤 그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발견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셔요. 인간의 이성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는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 빛이시다, 그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얻었느냐라고 말하면서, 내가 정말 이렇게 맨날 몇십 년 동안 막 그 연구하고 막 추구하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방식이 무엇이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계시를 통해서. 이 계시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하나는 일반 계시라고 하고, 또 하나는 특별 계시라고 말을 해요. 계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일반적인 방식으로 나타내시든지, 또는 특별한 방식으로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방식이 무엇이냐? 자연과 또 인간의 역사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연 만물이 움직이는 그 자연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셨어요. 그거를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이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계시예요. 그래서 보편 계시라고도 합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계시가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허락된 계시예요. 그래서 일반 계시예요. 그러나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일반적인 방식을 통해서는, 자연을 보면서 이것을 만든 어떤 존재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 생각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창조주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너무 높고 너무 멀리 계시는 분이셔요. 그런 일반 계시를 통해서 발견된 하나님과는 우리가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과는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사도는 지금 내가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하는 이것을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서 드러난 그런 것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일반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식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아는 것이라면 또 다른 방식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그런 계시예요.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특별한 방식으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꿈을 통해서든지 어떤 영감을 통해서든지 또는 기적을 통해서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어떤 그런 사자들을 보내셔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별하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완벽하고 충만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시는 방식이 있는데, 그 통로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마치 퍼즐 조각처럼 조각조각 이런 모양 이런 부분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보여주셨어요. 여러 방식을 통해서. 그러나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완벽하게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는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면 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빛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사도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혜자나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또 그는 우주를 움직이는 어떤 원리나 힘이나 에너지가 아니셔요. 그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살아계신 인격체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리스도를 통해 알 수 있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 비로소 기쁨을 누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도는 이 하나님을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사도들이 듣고 보고 눈으로 주목하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시고 자기들과 함께 같이 생활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나사렛 예수, 인간 예수가 바로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밖에 나가 보십시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사도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도가 알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거를 우리는 또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도 사도가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들었어요. 그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들었던 사도가 너희에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사도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그것을 그들이 말로 또 나중에는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맺으면 뭐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들에게 했던 그 가르침은 어디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방식으로 사도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빛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말하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거예요. 사도는 지금 바르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하고 있는데 빛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빛이신 하나님이 무엇을 상징하는가라는 겁니다. 빛이 하는 일은 어둠을 밝히는 일이에요. 이것에 착안해서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들의 은밀한 소망과 생각을 모두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통할 수 있는 비밀은 없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빛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139편 1절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왜 이렇게 예배가 길어? 이 생각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라.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어요. 제가 이걸 말하는 얘기는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아멘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빛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인간의 눈을 밝히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이 성막을 만들 때 브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브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총명을 주셔요. 그래가지고 이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그 기구들 또 그런 금속들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재능들을 주셔요. 즉 하나님이 빛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지적이고 도덕적인 빛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또는 종교적인 또는 어떤 그 종교 사상가들이나 선견자들에게 영감을 불어 넣으실 수 있는 그런 분임을 이렇게 상징한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이것도 틀리지를 않습니다. 과학자와 철학자들, 정치가들, 시인 또는 예술가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원천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이죠. 그러나 이 문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빛이시다라고 하는 견해를 생명을 주고 활기를 주는 그런 힘을 가지신 하나님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 빛은 생명을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만약에 빛이 없다면 이 식물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어떻게 될까요? 빛이 없다면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요. 활기를 띨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빛은 모든 생물들을 활기있게 하고 그런 생명력을 이렇게 발휘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원천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생물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생물들에게만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혼에게도 모든 영혼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력과 생기를 주시는 분이신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영혼에게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빛이 그렇게 모든 생물들에게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는 것처럼 그것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도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빛이시다라고 말할 때 이 앞에 있는 세 가지 내용이 틀린 해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문맥에서는 그것을 상징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도는 하나님이 빛이시다라고 말할 때 이 개념 속에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순수하신 분이시다. 부패와 타락이 없으신 도덕적으로 완전하시고 순전하신 순결하신 거룩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빛이시라라고 말한 후에 그가 곧장 말하는 게 뭐냐?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셔서 그 안에는 죄와 부패와 타락과 오류, 무지 이런 것이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또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인간의 필요로부터 출발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 성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품 중에 사도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지고 출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 문맥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 속에서 기쁨이 충만케 된다라고 하면서 곧장 그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을 하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도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신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도는 그런 성품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인간의 필요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할지라도 또 하나의 오류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왜 사도가 하나님의 사랑, 자비, 긍휼과 같은 우리가 교제한다라고 말할 때 언뜻 떠올리기 쉬운 그런 성품이 아니라 거룩하심으로부터 출발을 할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는 네 가지 이유를 말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출발을 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신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거룩하심으로부터 출발하는 이유는 십자가를 통한 이 하나님의 구속, 이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반드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 아니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그냥 죄인이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는 그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이것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죄인들이 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들을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죄를 미워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의롭게 여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당신의 아들을 그게 죽음에 내어줄 수밖에 없었는지, 왜 당신의 그 무한한 진노를 우리가 영원토록 지옥에서 받아야 할 그 끔찍한 형벌을, 그 진노를 한 몸에 받도록 하셔야만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들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인 이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육신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던 이유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셔서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셔야 되는, 심판하셔야만 하는 거룩하신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살아야만 했고 그분이 죽으셔야만 했고 다시 살아나셔야만 했던 것이에요.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알기 위해서 첫 출발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잘못된 그런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고난을 겪습니다. 그게 신체적인 고통이든지 어떤 심적인 정신적인 고통이든지 영적인 고통이든지 우리는 이런저런 종류의 고통을 겪게 돼요. 그런데 그런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에만 우리가 천착되어 있다면, 그런 것들만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이런 원망이 쏟아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왜 나를 왜 나를 이렇게 빨리 구원하시지?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구원의 기쁨을 나는 누리지 못하게 할까라고 하는 원망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왜 우리를 힘들게 할까라고 하는 그런 원망이 자연스럽게 쏟아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신가 봐.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 아니신가 봐.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한 분이 아니신가 봐라고 하면서 왜 우리에게 이런저런 삶의 고난을 허락하실까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놓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붙들 때,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무엇인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다가가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도 용납지 않으시지만 하나님 안에는 부패함이 없고 결코 하나님에게는 결코 어둠의 요소들, 모르는 요소들, 무지의 요소들, 이런 요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가 겪는 이런저런 고난들이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셔서, 자비가 없으셔서, 긍휼이 풍성하지 않으셔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일깨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게 되면 우리가 잘못된 길과 방식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줍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살폈잖아요. 신비주의의 위험, 하나님과 교제에 따르는 위험에 대해서 살폈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신데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인간이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과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없어도 하나님과 곧장 우리가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비적인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을 사람들이 범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리스도가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그냥 뒷방 노인네같이 마음 편하고 후덕한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이 비추셔서 그 잘못된 것들을 고치시고 바른 길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출발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이 소극적인 그런 측면이라면 이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측면이에요. 앞에서는 잘못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막아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그 시작이, 그 근원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비출 때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발견하는 것은 온통 죄악뿐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온갖 더러운 그런 죄악들,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통 죄악투성인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게 되는 것이에요. 이 사실에서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는 첫 번째 이유가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인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리시는 생명인 영생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제서야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사셔서 하늘에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일을 계획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빛이신 하나님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와 교제를 나누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준비하시고 아들 안에서 당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커져가게 되고 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태어나면 그 시대의 아들, 딸들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통용되고 있는, 인정되고 있고 다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도 모르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 시대는 기독교마저도, 기독교 복음, 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인간의 필요로부터 시작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필요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저나 여러분이 없어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신 자존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에요. 여기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그 안에서 열심을 내고 아무리 놀랄만한 그런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뿌리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시되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이게 사도가 전한 복음이에요. 이것이 참된 기독교입니다.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사도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해 놓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방식, 사도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이 바른 방식,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런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친히 그것을 마련하시고 집행하시고 계획하셨던 이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막힘이 없는 그런 교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진정한 기쁨이 나오고 그 기쁨이 죄를 이기고 모든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이 우리 가운데 계속 되어지기를 바랍니다.